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그릿 시냇가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흥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2층에서 예배를 드리던 어떤 성도가 막 뛰어내려오면서 외쳤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일인가요?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옆에 있던 장애인이 벌떡 일어나서 짚고 있던 목발을 집어 던졌습니다. 목사님은 놀랬습니다. 정말 그런가? 기적이군요.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성도님이 옆에 자빠져 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그 7대 왕이었던 아합 왕 때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최악의 왕으로 평가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쁜 왕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그 바알 숭배를 들여놓은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바알 신앙을 우리 북이스라엘에 퍼뜨렸던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최악의 왕으로 이제 평가가 되어집니다. 특별히 그의 아내인 이세벨이란 이 여인을 통해서 이제 이 바알 종교가 북이스라엘 땅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이 바알 신은 어떤 신인가라고 봤을 때 번개를 이제 치게 하는, 그래서 비를 내리게 하는 그 신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이 앞에 화면을 보게 되면 이게 바알 신상입니다. 근데 이 손을 들고 있잖아요. 한 손을 들고 있는데 이 그냥 들고 있는 건 아니고 이 손에 창을, 나무 창을 이제 들고 있었는데 그건 다 이제 썩어서 없어진 거고요. 그냥 손만 이렇게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뒤에 사진을 보게 되면 이런 창을 이제 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창을 들고 하늘을 향해 이렇게 지시할 때 번개가 치게 되면서 이 비를 내려주는 그런 신이 이제 바알 신이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농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농사가 망하면 정말 뭐 먹을 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요. 그래서 특별히 농사가 잘 되어지려면 비가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비를 내려주는 이 바알 신을 이제 그들이 잘 숭배를 함을 통해서 풍요를 우리에게 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바알 종교는 뭐 풍요를 기원하는 것, 그것도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요. 또 두 번째 의미인 이 쾌락과 재미를 제공해 준다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온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서에서 이제 우상을 숭배하게 될 때 어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하면 우상 숭배는 사람들에게 어떤 재미와 쾌락을 제공해 줬다는 거예요. 이 사건, 이 아합 왕 이전에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아주 특이한 행동 하나가 있는데요.
자,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뛰놀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풍요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재미를 주고 쾌락을 줬다는 거죠. 역사학자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 이 당시에 이 바알 종교가 제공하는 이 쾌락과 재미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바알 종교가 행해지는 그 신전에서 그 여사제들과 집단적인 성관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음란한 예식을 통해서 신을 자극함을 통해서 땅에 비를 내리게 해준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농사의 풍요한 결실을 얻고자 그들이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재미를 보면서도요. 그러므로 이 바알 신앙의 근본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보게 될 때 바알 종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온 겁니다. 풍요도 주고 재미도 주고 쾌락도 일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반면에 여호와의 신앙은 굉장히 지루하게 여겨진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보게 되면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뭐 잔뜩 뭐뭐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법도와 규칙이 많아서 그 여호와 신앙은 너무나 따분하고 엄격하고 지루하게 그들이 여겼던 것이죠. 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아합 왕 시대에 바알 신앙은 크게 융성을 했던 겁니다. 반대로 여호와 신앙은 심각하게 쇠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때 이 암울한 때에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바알 종교 회파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 선지자로 유명한데요. 이게 얼마만큼 유명하냐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제 용모가 변하지 않습니까? 그때 구약 시대의 인물 2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 2명이 누굴까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 구약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왜 모세와 엘리야 이 2명을 만났을까? 그것은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엘리야를 선지자의 대표로 여겼다는 거죠. 그만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또 뭐로 유명하냐면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 빼고요,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 딱 2명이 있는데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 에녹,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바로 이 엘리야. 이 2 사람만이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엘리야에 대한 그의 출신, 어떤 배경, 이런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뭐 모세나 다윗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그 출신 배경, 그리고 그가 어떤 지파 사람인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엘리야는 그런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3방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아멘. 이걸로 끝입니다. 엘리야의 어떤 그 출신 성분이 도대체 뭐고 그가 어떤 지파 사람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이걸로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우거한다는 뜻은요, 그곳이 그의 고향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잠시 몸을 의탁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거기 머물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뭐 세상적으로 볼 때 뭐 내세울 만한 배경, 그리고 권세도 사실 없는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들어서 크게 사용하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편에 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세라는 이 혼택한 세대에서 진리편에
엘리야처럼 서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 엘리야, 이 무명의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바알 신이 그가 가짜 신이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자 합니다. 자, 그것은 어떤 것을 통해서 하냐 하면 그것은 이 비를 멈추게 함을 통해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자 함이었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바알 신은 번개 신으로서 비를 내려주는 신이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게 한다면 그러면 누가 진짜 신이냐? 바로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선포합니다. 자, 왕기상 17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런 이유로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신 겁니다. 깨달아라. 바알 신은 가짜다. 진짜 신은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게 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 선포를 들은 이 아합 왕은 화가 나서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악한 아합 왕에게서 이제 엘리야를 피난시키는데요. 그 피난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그릿 시내가였습니다. 사진을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요. 뭐 사진으로 보면 뭐 대단한 장소는 이제 아닙니다. 우리가 뭐 성지순례 가보게 되면 다 놀라지 않습니까? 요단강 보고 이렇게 너무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게 크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좀 실망 아닌 실망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런 것에 우리는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 시냇가가 보기에 그렇게 그 조그마한 시냇물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의미 있는 장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겁니다.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요, 작은 교회도 교회가 볼품 없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의미 있는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이 보기에 좀 이렇게 화려하지 않, 이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가정은 정말 의미 있는 가정이 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릿 시냇가는 이제 어떤 장소가 되었을까? 우리가 보기에는 참 초라한 장소지만요.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이 장소가 하나님의 기적의 장소가 됩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장소로 변하는 거예요. 지금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곳이 바로 그릿 시냇가와 같은 기적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웅장하지 않아도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이 은혜의 장소요, 기쁨의 장소요, 기적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을 사는 우리들, 즉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은 어디일까요? 이게 어디일까요? 각자마다 개개인의 어떤 응답받은 어떤 장소가 있겠지만 저는 그 공통적으로 그 장소가 저는 교회라고 확신이 듭니다. 교회. 그래서 성경은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엘리야는 이 그릿 시냇가에서 어떤 기적을 체험했을까요? 이것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 기적인데요. 바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바로 이 그릿 시냇가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릿 시냇가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는 보호의 기적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아멘. 어디에 숨으라고 했습니까?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좀 보게 되면요, 이 그리 시냇가는 그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거하는 장소였는데요. 그곳에서 꽤 멀지 않은 곳이에요. 가까운 곳에 숨었다는 것이죠. 아합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좀 먼 곳으로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졌는데 보니까 이게 먼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시네가는 그 숨을 만한 장소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비가 오지 않으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물을 구하러 어디로 오겠습니까? 당연히 시냇가로 모여들겠죠. 아합 왕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죽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숨으라고 한다면 적절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아합 왕에서도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그릿이라는 이 단어가 절단한다, 고립시킨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굉장히 고립된 지역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를 숨을 때는 어떤 탈출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탈출구가 없는 이 고립된 장소에 숨는다는 것은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맞지는 이제 않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아합 왕은 엘리야를 결코 찾지 못합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아합 왕이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바로 그 코앞에 있는데도 그 엘리야를 못 찾는 겁니다. 저는 이것도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시네가는 하나님의 보호의 기적의 장소였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손은 여러 형태의 손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목수의 손은 톱질을 하고 망치질을 하면서 집을 짓는 그런 손이고요. 어부의 손은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 손이고요. 학생의 손은 책장을 넘기고 글을 쓰면서 공부하는 그 희망의 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농부의 손은 땅을 갈고 씨를 뿌려 곡식을 키우는 일하는 손이고요. 의사의 손은 그 사람의 그 아픈 부위를 치료하는, 그 사람의 병을 고치는 그 능력의 손 아니겠습니까? 어머니의 손은 아기를 돌보고 청소를 하고 음식을 만드는 사랑의 손 아니겠습니까? 이런 손길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고요, 마을이 세워지고요, 직장과 교회와 나라가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니까 또 하나님의 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손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의 손은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려지는 징계의 손인데요, 그리고 또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보호의 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애굽을 탈출할 때 내 백성을 보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거부했던 바로와 그의 백성들이 그 재앙의 손이 막 임해서 그들이 막 돌림병이 발생하게 되고 가축과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이 막 모두 죽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믿고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가축들은 돌림병 하나 전염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지역에는 강력한 어떤 보호의 손길을 쳐놓은 것처럼 돌림병이 침투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의 손이 함께 하신 역사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고 절대 순종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그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는 우리 다윗에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여 줘서 그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그를 견고하게 세워 주셨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할 때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시편 16편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찾아 헤맸지만 다윗을 잡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거든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바울을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손은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는 좋은 손, 능력의 손, 고마운 손, 축복의 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을 때 우리 인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양 아시죠? 양은 태생 자체가 목자의 보호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은 목자가 없으면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태생 자체가 목자의 손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태생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는 창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호를 거부하는 데서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사업을 지켜주시고 무서운 교통사고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우리나라도 지켜주셔야 평안히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거든요. 성경은 먼지와 같대요. 우리 인생이 먼지와 같은 거다. 바람이 불면 사라지는 존재다. TV를 통해서 수많은 사건, 사고를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과 혼도 보호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보호하심이 영원한 보호가 되어야 하는데요. 자, 시편 122편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 그것을 영원토록 보호해 주시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 안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에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체험의 기적인데요.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6절 말씀. 자,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리 시대가록한 이 엘리야는 무서운 그 기근 속에서도 어떤 굶주림이나 어떤 기가를 겪지 않았고 이 체험의 기적을 누리게 됩니다. 엄청난 기적이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윗도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광야에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백성들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시지 않습니까? 그가 뭐가 부족한지를 압니다. 떡이 필요하고 고기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한 걸 압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동원해서 떡과 고기를 갖다 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그리 시냇가 엘리야를 위해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아주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뭐가 필요한지를 잘 아시는 분이신데요. 자,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사정을 아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아실 뿐만 아니라 그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으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시죠?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저 백성들이 지금 밥을 못 먹어서 배고파하고 있구나. 그 필요를 아시고 넉넉히 충족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시골의 그 작고 오래된 그 교회의 젊은 전도사님이 이제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첫 목회지니까 감회가 많이 이제 남달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첫 설교를 이제 해야 되는데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내용으로 이제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첫 설교다 보니까 너무 긴장을 많이 했나 봐요. 실수를 했는데 이렇게 설교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떡 5,000개와 물고기 2,000마리로 5명을 먹이고도 10주강준이나 남기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름대로 소리를 외쳤죠. 그랬더니 앞에 듣고 있던 설교 말씀 듣고 있던 교회 장로님이 에이 그 정도라면 나도 하겠는데 뭐 그랬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아이고 이게 보니까 이게 자기가 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창피하기도 하고 집에 돌아가서 다음 주에 내가 만회를 하겠다. 열심히 잘 준비를 해서 다음 주에 제가 실수해서 잘못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이나 가득 남기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장로님에게 물었어요. 장로님, 이래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전도사님 지난주에 먹다 남은 거 있잖아요. 그랬답니다. 우리 장로님 너무하세요. 로마에 가면 그 카타콤이 있다. 뭐 터키도 있고요. 근데 있는데 이 카타콤은 지하 무덤이었다고 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제 피난처로 삼고 예배 처소로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박해를 피해서 그들이 이제 지하 카타콤으로 이제 지하교로 이제 피신을 했는데 이제 신기한 거는 어떻게 그 안에서 지하에서 먹고 살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나오면 죽지 않습니까? 걸리면 죽으니까요. 그러니까 지하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는데 뭘 먹고 살았을까?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카타콤 그 동굴 이제 벽에 보면 여러 가지 그림이나 이제 상징들이 있는데 보니까 거기에 오병이어의 그림이 그려져 있더래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림이요. 그래서 아마 그들은 하나님의 이 채움의 기적을 오병이어의 그림으로 표현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 해석에 좀 공감이 가요. 아마 그런 오병이어의 그림을 그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지하에 있지만 엘리야에게 그 까마귀를 시켜서 떡과 고기를 갖다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굶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굶게 하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25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것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시네가는 채움의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이 채움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순종의 기적입니다. 자, 그리시네가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 순종의 기적이 일어났더라고요. 자,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란 뜻입니다.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엘리야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된 그 원인일까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면 도대체 뭐가 그를 그 기적의 사람으로, 그를 위대한 선지자로 만들었던 것일까요? 라고 봤을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공식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순종은 기적을 낳는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그리시네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엘리야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아멘. 두 가지 파란 글씨를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곧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시네가로 가라.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가 보니 여기는 피할 만한 장소는 아니거든요. 사람들도 많이 오는 장소이고요, 들킬 위험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 여기는 아닌가 봐요 하고 갈 수 있는데 여기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이게 뭔 뜻입니까? 끝까지 순종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100% 확신하거나 100% 납득할 수 있는 일에만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게 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의 기적을 맛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의 이게 공식처럼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기적의 핵심은 딱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순종입니다. 이 둘이 만나는 자리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성도 간의 교제도 중요한 겁니다. 만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100세의 아기를 낳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바로 왕 앞에 가서 지팡이를 들고 명령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을 탈출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나아만이라는 그 아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 명령에 순종했을 때 문둥병이 깨끗이 고침받았지 않았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을 때,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주었을 때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때는 낮 시간이었습니다. 고기가 안 잡히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냥 그리시네 거로 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순종했더니 가보니 거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순종과 기적은 불가분의 관계거든요. 순종이 곧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여부를 보면 신앙의 수준이 보이는 겁니다. 무슨 뭐 큰 교회 다닌다고 수준 높은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수준 높은 신앙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높여주시는데요. 다니엘서 3장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들을 더욱 높여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기적을 믿으십니까? 그리시네가는 순종의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순종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교회를 축복의 그네 시냇가로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리 시냇가는 보호, 또 채움, 그리고 순종의 열매가 넘치는 기적의 역사적인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주님이 피하라고 하신 그리 시냇가는 어디일까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그것은 교회입니다. 우리 대평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어떻게 나오시게 되셨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선택하셨겠지만 그 선택을 하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여기에 온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평교회는 여러분이 피해야 할 그리 시냇가인 겁니다. 여러분의 아픔, 실패, 고난, 구원을 위해 여러분이 피할 수 있는 이곳이 예비된 기적의 현장일로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대평교회에서 그리 시냇가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보호의 기적, 체험의 기적, 순종의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그리 시냇가를 사모하며 그리 시냇가인 우리 교회로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예비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 시냇가는 분명 내 영이 새롭게 재충전되는 곳입니다. 그리 시냇가는 분명 하늘의 은총의 빛이 강렬하게 내리쬐는 곳입니다. 엘리야처럼 그리 시냇가의 기적을 우리 대평교회에서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 시냇가로 엘리야를 인도하셔서 보호하시고 채워주시며 순종의 길로 이끄신 그 기적의 손길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보호의 손길을 더하시고 필요한 것을 때마다 채워주시며 순종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적 그리 시냇가가 되어 쉼과 회복과 능력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